주님만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원훈련 셋째 날입니다. 사실 교회를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주제로 임원훈련을 했는데 첫째 날에는 4명의 아주 명강사분이 강의를 해주셨고요. 어제는 속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속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오래전에 결정을 하고 이제 본문을 정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서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 강의가 들어갔어요. 근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첫날 하고 나서 또 임원훈련을 하고 다음에 연결하는 것이 괜찮을까.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 제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정해야 될 본문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본문 오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오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의 주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눠가면서 하나 요한 계시록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전사님 이게 또 안 움직여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나눴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세 가지로 나눠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본 것입니다. 그 본 것이 바로 1장에 나와 있죠.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1장이에요. 지금 영광으로 변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내가 처음과 나중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7 금초대를 지나다니며 7 별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장과 3장은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계신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서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나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었는데 그거를 가감하거나 첨삭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상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사도 요한의 눈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겠구나. 사도 요한이 지금 천상에서 이런 일을 봤고 지금 땅의 모양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가감없이 봐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러면서 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1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바로 2장과 3장,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소아시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소아시아가 있고 대아시아가 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는 어디냐면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보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요. 터키 지방에 있는 그 7개의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왜 소아시아라는 별명이 붙었나? 원래서부터는 거기가 소아시아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시아라는 이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지도를 보게 될 텐데요. 좀 이따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터키 지역에 있는데 그 터키 건너편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이에 반모섬이 있죠. 그 제가 저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반모섬을 다녀왔는데 그 터키에서 반모섬까지 가는 그 해로도 생각보다 그렇게 가기가 쉬운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리는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에서 저희가 터키 쪽을 바라봤을 때 그쪽이 동쪽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해가 뜨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로 뭐라고 했냐면 그쪽이 일출이 되는 데라. 그래서 그 언어가 에이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출이라는 뜻이 그들이 쓰는 아카데어도 에이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을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더 대륙을 발견했어요. 아시아 대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시아 대륙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는 지금 그들이 발견했던 아시아 중에서 작은 아시아니까 소아시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아시아라는 이름을 그냥 갖게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지역인데 여기 보면 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이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냐면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유배를 사도 요한이 받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시대적 상황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대적 상황이 지금 어려운 시대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예수 믿기가 쉬운 시대일까요? 그건 다 아시죠? 지금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는 것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서 이제는 견디기 힘들 그 상황에 이를 때가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박해가 언제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로라는 사람을 아세요? 네로라는 사람? 네로라는 황제가 1차 박해를 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뭐 어떤 어려움을 겪은지 다 아시죠? 산채로 사자에 그냥 잡혀 먹히고 그 다음에 껍질이 벗겨지고 온몸에 있는 가죽들이 다 벗겨져서 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박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네로 황제 이후에 AD 70년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티투스라고 하죠. 근데 그 황제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황제의 동생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근데 그 사람이 왕권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는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쉽게 말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신경질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세상의 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황제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 거고 그들을 그래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죽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로 시대보다 더 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된 다음에 멋모르고 됐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이거 고통스러운 거 알지? 그러고선 다시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딘단 말입니다. 한번 손톱이 빠지는 고문을 당했어요. 한번 자기 자녀가 죽는 고문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다시 그거를 겪어야 되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겪었겠죠. 근데 그걸 아는 상황에서 여러분 또 겪게 된다면 그거 견디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두려워 떠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만 생각해도 공포 그 상황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 바로 그 교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이제 2장서부터 3장까지의 구조가 있는데요. 그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에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그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의 주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7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네들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이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너네들이 나만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어. 여기서 절대 넘어지지 마. 하면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말이 뭐죠? 이기는 자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구조가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누구다. 그래서 한번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이게 누구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8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존재부터 알려야 되는데 그 교회마다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나는 누구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금 7 금촛대를 거닐고 있으며 7 별을 잡고 있는 바로 내가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7교회에게 말하는 첫 번째 구조예요. 두 번째 구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박해 가운데 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 이 박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도 왜 정말 제대로 주를 믿는다면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주를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지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거야? 책망을 하시고 또 한편은 무엇이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바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조예요. 세 번째 구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책망하고 칭찬하는 것은 너희들을 버림이 아니라 너희들을 내 사랑 가운데서 다시 끌어들여서 이기게 만드는 거야.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이 박해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 축복이 무엇인 줄 알아? 이기는 자에게 축복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7교회에 말하는 이 구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를 판단을 하면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지를 깨닫게 돼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7주가 될지 5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신촌교회에 해당한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을 주시겠죠. 세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기는 자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 눈들을 이제 이 7주나 5주 동안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는 무슨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어떠한 교회냐면 지금 그 당시에 주축이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만큼 에베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그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본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의 상황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박해는 어땠을까요? 박해는 심했겠죠. 만약에 누군가를 먼저 죽여야 된다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죽어야겠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로 교인들이 먼저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에베소를 가봤더니요, 정말 굉장히 커요.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가서 봤는데요. 원형 경기장뿐만 아니라 그
황제를 섬겼던 그 궁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있어 눈에 가시였겠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지금 나를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 믿는 것이 지쳤다, 이제는 주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떠날 수 없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하면서 그 금초대 사회를 다니며 교회 사회를 다니며 그들을 붙잡고 계심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쓰나미와 같이 우리를 다 모든 것을 앗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여기고 교회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안식처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100명이 넘게 모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오늘 금요일 주말입니다. 지금 신촌에 있는 수많은 여관들이, 수많은 유행가들이요 오히려 세상의 노래를 갖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하면서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크게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준비시키시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일을 시키시고 만드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건물인 교회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여러분을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이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던 곳입니다. 가장 교회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 에베소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크면 음지가 있듯이 이단들도 많았고요, 진리를 사수하는데 죽음 앞에 서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수고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셨죠? 바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수고한 교회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요, 노인을 섬기고 활동적인 교회 봉사들을 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였던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끝까지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것을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기 말한 대로 니골라당이라고 하죠.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이렇게 믿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을 때 정결해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 얘기할 때 아니야, 구원 받았으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뜻대로 정욕이 가는 대로, 내 의지가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믿어도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야. 이미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 얘기하는 게 니골레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과감하게 척결했다. 아니야, 죄 짓지 말아야 돼,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 주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이끌어지는 게 누구의 힘이죠? 다 여러분의 힘이란 말입니다. 한 분이요, 두 가지, 세 가지 일들을 하세요. 어쩔 때는 너무 애처로우세요. 전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다시 교사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 어린 헌신과 사랑을 아세요. 남편까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교바시에서도 김창철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합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김상철 권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지키고 믿고 있는 거. 술을 마시라고 할 때 술을 못 마시니까 3차, 4차까지 끝까지 가서 본인이 콜라를 먹고 머리에 턴대요.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술도 마시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놈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 망친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콜라를 가지고 건매를 하고 잘못해서 술을 마시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무 말 없이 화장실 가서, 그러고 나서 그 걸어오는 길이 여러분 신나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과 버타지 않고 주님과 버타는 그 인내와 수고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거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오셔서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분이 아주 강남에서 유명한 의사였죠. 그러다가 다 내버리고 재산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만 믿겠다고 하고 나서 자기 재산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제 안성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기 전까지 과정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그분을 새롭게 기적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대요. 음성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정말 이것이 있은 일인가 믿어야 돼요. 그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셨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는 음료수를 이렇게 따라 놓고 주님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 이거 나만 먹기가 너무 아까워요, 주님도 드세요 했더니 이러고 있는데 음료수가 쭉 없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가 안성에 가서 아주 거렁뱅이들 그리고 깡패 같은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같이 있는데 걔네들이 나가가지고요, 싸우고 오면 그 갈 데가 없으면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 보면서 화가 난다고 목사님을 발리차고 때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될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왔는데 자기 아들을 내보내고 그 아이들하고 있어야 될 경우도 있었고요. 하도 그것이 불쌍하니까 어떤 날 그 동생이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너무 춥게 지내고 너무 힘들게 지니까 캐시미어 코트를 사주고 가셨대요. 캐시미어 코트를. 그러니까 그동안 춥고 있었다가 그전까지는 얼마나 좋은 옷만 입었겠어요. 근데 돈이 없이 살다가 캐시미어 코트 입으니까 다시 또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입고선 가는데요. 안성 어느 지하철 앞에, 그 지하보도 앞에 어떤 거린 할아버지가 누워있더래요. 그 추운 날. 근데 이렇게 그냥 보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대요. 저분이 예수면 너가 그냥 지나가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어줬는데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벗어줘야 되죠? 아주 짜증을 내면서 왜 저 사람이 보여서 가뜩이나 이건 한번 입어보는데 그러면서 벗어주고 와서 다시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서 주님 나는 주님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7년을 보냈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요. 불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느껴졌는데 7년 동안은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보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그동안 원래 원죄적인 죄인이라서 주님이 그때만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났구나. 근데 7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했었던 모든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그 입혀줬던 캐시미어 코트를 입혀줬을 때 그때가 바로 그때가 나였어. 내가 너를 봤어. 내가 너의 모습과 함께 있어 하면서 내가 너를 알고 이제는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알았대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데 참 힘드시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우시죠?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되나?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헌신과 사랑을 다 아신대요. 그 눈물과 기도를 다 아신대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힘들어서 예수 믿겠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조금 너무나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그 갈등이 있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복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정을 받으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요? 어림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알아요. 사람한테는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배신이 되고 그 사람의 욕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 저는 이미 경험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간증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 한번 간증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간증해 주실 게 뭐가 있어요?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간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무슨 경험하셨어요?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요? 아니요. 사람은요 10번 잘해야 하는데 11번째 잘해야지 인정을 해주지요. 10번 잘했다가 11번째 내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서부터는 배척하고 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실망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사역하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서 참으며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와 너의 헌신과 너의 기도를 다한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근데 문제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역시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인내하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것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책망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를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지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견딜 수 있는 맷집도 생겼어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배웠고 높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달을 척결했고 그들은 헌신과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에 뜨거운 심장이 식어지면서 일만 하고 모양만 갖추는 그러한 교인들로 바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최고봉이 올라갔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서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은요 겉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딱 30년 그들의 사랑은 변했고 그들의 모습은 식어졌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모습들은 계속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속마음의 사랑은 하나하나 다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 순간인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순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양은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이 다 식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책이 윌로크릭 교회에서 나왔던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책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되어 있고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We are failed라고 해서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윌로크릭 교회가 발간했어요. 윌로크릭 교회라는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큰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요 2007년도 10월에 32년의 사역들을 그들이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32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내온 딱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주를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우린 실패했다라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고요 담임 목사님이었던 빌 하이밀스 목사가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윌로크릭 교회는요 불신자를 전도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예배, 전도, 성경, 소그룹, 자원봉사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들이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열심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다고 했을까? 그들이 이 질문에서 대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들이요 많은 교인들과 함께 당신들은 어땠습니까? 제자훈련 받았습니까? 전도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네, 예스. 그러나 당신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좋게, 이전보다 더 낫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이전보다 더 낫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직면하는 그 순간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스라고 적지 못하고 노 그렇게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근본이 잘못되었구나.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점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때 새롭게 점검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는 58주년입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아니 예수님을 사랑할 때보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를 알면서 다른 사람을 돌봤을 때보다 지금 다른 사람을 더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대답에 예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신촌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자원을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질문을 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켄 블랭차우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소설로 읽어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생각을 줍고 그것들을 그냥 소설이라 치부해버리기에는 참 아쉬운 책입니다. 그 책의 주제에 나오는 교회 이름이 힐 커뮤니티 처치라고, 힐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일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팀 매닝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는요 교회에 2년만 있기로 하고 부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깨어지는 교회가 될 상황이었어요. 부목사와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교회의 재정, 교회의 상황 모든 것들은 다 최악의 상황에 이끌었을 때 팀 매닝 목사님이 나는 2년만 이곳에서 사역하겠다 하고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감사하게 그 교회가 하나하나 성장됐고 교회가 자리를 갖춰갖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2년만 있기로 했던 그 일들이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6년이 되는 그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문득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30주년 행사를 가져야겠구나. 왜냐하면 25주년 때 그 행사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가 나누어지고 깨어진 상황이라서 그 행사를 갖지 못하는데 이제는 교회도 안정되고 성도들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30주년 행사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갔구나. 교회를 정말 애써서 내가 쉬지 않고 애써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됐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온 우편물 한 것이 자기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편지에 팀 매닝 비컨힐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 기와.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또 비전일의 리더로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 동안 면밀히 관찰한 결과 꼭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에게 쓰는 거죠. 혼란과 도전의 시기에 교회를 이끄느라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인상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는 건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칭찬이에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보아하니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더군요.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과 비컨힐 커뮤니티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가르침에서 벗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공 제일주의에 빠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변화를 이끄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었습니다. 가장 중대한 이름으로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라고 믿습니다. 가장 진실한 벗으로부터. 목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편지가 왔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실패하고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 당신이 지금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당신은 정말 무엇인가 빠뜨리고 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 가장 이것이 중대한 일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을 받은 그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구겨서 자기의 휴지통에 넣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건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만족하고 있어. 바로 그때 벨소리가 울립니다. 팀 이수하기를 드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음성만 들으니까 단박에 좋지 않은 음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저는 데니 윌슨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를 찾아보려고 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갈까 하다가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것이 기억나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랄까, 비커닐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은 아니라는 점 때문일 거예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렇게 느낄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한참 뜸을 들인 데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가 모두 올바른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성경 강해는 나무랄 것 없이 훌륭해요. 예배 때 드리는 찬양에는 은혜가 넘치고요.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교인들보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그런 활동들과 서로가 더 중요하고 친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멤버들끼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오류 잘못된 성경을 가져왔는데 그들이 왜 그 책을 가져왔냐고 비난하고 캐물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죄의 냄새가 깊게 배어나더군요. 팀은요, 그 교인에게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익명의 편지와 또 그 전화에 난타당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버키닐 교회의 영웅이 단숨에 추락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꿈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고 나서 편지를 꺼내서, 휴지통에 있는 편지를 꺼내서 다시 읽습니다. 그날 저녁 팀 목사님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버크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나 교만, 현실, 부정 따위의 옛 원수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도록 팀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했던 것 아무 유익이 없다, 그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달력에 뽀끔하게 적혀있던 행사들을 하나하나 다 지워내립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했던 행사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 하는 행사인가? 그것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워버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했던 행사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막상 봤더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를 파악합니다. 우리는 행사를 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냈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줄을 적습니다. 잃어버린 것. 버키넬 식구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그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이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만약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먼저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신랑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밥을 차려주는 것,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 그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신 것 같지만 우리의 주님은 왜 아내가 청소를 하는지, 왜 아내가 빨래를 하는지, 왜 아내가 옷을 데려주는지, 왜 아내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다른 것은 다 합니다. 봉사를 해요. 그러나 마음이 식었습니다. 어느새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그 일로 하나하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와 봉사는 그냥 중노동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수고와 봉사는요, 그 어떤 육신적인 보상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보상 없는 그 일, 사랑 없는 그 보상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헛된 노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헌신 예배를 정말 원하는 분들만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모여서 있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고민하다가 그 마음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헌신 예배이고, 그래서 그때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수고를 하고 내가 애쓰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은퇴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찬양하는 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찬양에서 내가 은퇴를 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정말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바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앞으로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점점 시간이 없어지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점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 더 큰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일을 시키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너가 정말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있느냐, 내가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오늘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한번 보길 원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그가 14년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가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고. 왜죠? 그 헌신이 그의 진짜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시는 거란 말입니다. 호세아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가 뭐죠? 사람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나를 좀 사랑하길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애를 원한다. 내가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좀 보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주를 향해 헌신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단을 척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보셨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랑을 내게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식었을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이 식죠? 가만히 있으면 식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요, 그냥 식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뜨거운 겁니다. 계속 달구지 않으면요, 사랑은 식게 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식기 위해서 식지 않은 거 다 압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사랑을 식어야지라고 하셨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뜨거울까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24시간 168시간 일주일에도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 말 한마디에 저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 게 맞나? 그러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고 다시 한번 그때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냥 놔두면 다 시험되고 다 식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돼도 허수아비처럼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될까의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사랑이 식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진리를 사수하며 나아갔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랑하였다는 그 마음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게을러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다 식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그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을 봤어요. 반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반지의 감촉이 느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기 위해서 반지를 만드시는 분을 봤습니다. 저는 영성일기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일기를 썼을 때,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점검해 보는 것처럼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놀란 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십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안 되잖아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너무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생각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안 나와도 목사는 새벽 예배 나와서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다 오지 않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도요, 나올 때 제가 알고 봤더니 그냥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영성일기를 쓰면서 알기 시작한 게 24시간 동행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쓰기 시작한 것을 보니까요, 아침에 너무 신기했어요. 일어나서 주님이 생각나는 게. 씻기 시작하는데 주님과 함께 씻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에 썼어요. 신기하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기억나는 게. 근데요, 한 달, 두 달 쓰기 시작하니까 그 일기가 없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는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먼저 교회에서 교구를 맡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굉장히 갈급한 분이 계신 분들은요, 신방도 원하고 굉장히 갈급한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도 굉장히 많이 원하세요. 갈급한 분들은요, 제가 지나갈 때
일부러 제 교구가 아니든지 또 같이 몰라도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갈급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교구도 맡고 성남교구도 맡고 그랬었는데 서울교구를 맡다 보니까 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 신방할 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목사님 꼭 신방을 안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면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묻지도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갈망이 없어요. 오히려 신방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제 마음에 오히려 갈증이 생겨요. 이분은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정말 주를 향한 갈망이 있고 정말 목사를 향한 갈망이 있으면요, 저 멀리서 와도 그 부족한 목사라도 그 안수 한번 받고자 달려와서 머리 들밀고 기도받고 간단 말입니다. 목사가 뭐라고요? 그러나 그건 갈망이 없으면 그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봉사하고 나아가지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미워하고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찾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 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한 가지 빠졌습니다. 만약에 한 가지 빠진 것이 기억난다면 그것은 진짜 주를 사랑하는 그 갈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